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랑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아니면 성경책으로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며 가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다인들을 말다가 연회장이 시장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어도다 하니라 같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제 처음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많이 혼냈어요. 그래가지고 반성을 좀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원고가 있어서 원고를 이게 눈이 좀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게 잘 안 보이고 이제 돋보기를 써가지고 돋보기는 이제 여러분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바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고 여기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은 물과 포도주라는 말씀으로 좀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 성경책을 어차피 안 보이는 성경책 11절에 보면 이 포도주 사건은 상당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요한복음 2장에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기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그 첫 표적,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의 그 첫 표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저도 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선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예수님에 관한 것, 과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죄인된 우리를 변화된 의인으로 만드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선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다. 도대체 이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각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포도주를
포도주를 주셨다. 과연 이 포도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셨던 그 장소가 유대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우리처럼 이렇게 뭐 몇 시간 동안 끝내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하면서 그 신랑 아버지가 그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성대한 잔치 중에서 물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옛날 사람들한테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혼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것을 여기는 것이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유대 보통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이렇게 보통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짜 술,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때가 바로 요 혼인잔치, 요 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참 인생에 그 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낙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얻어 마실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때가 바로 요 혼인잔치 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상당히 중요한 음료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봐도 이것은 단순한 음료수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술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법칙이 좀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한 때 서로 깊이 교제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때는 이런 포도주도 사실은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바울 선생님의 권면을 봤을 때 확실하게 우리는 술 취한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다라는 것은 술을 단순하게 이렇게 음주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만취라고 해가지고 술을 아주 많이 마셔가지고 그 다음날 숙취라고 해서 숙취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주와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그 비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신자들과 같이 술을 마셔요. 그러면은 너는 기독교인인데 왜 술을 마시지?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종의 자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인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술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술 마시는 것,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부분은 예수님도 우리를 이해를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는 이 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모였다. 그리고 그 물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여기에 돌 항아리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랑 아버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이 혼인잔치에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랑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이 신랑 아버지는 무슨 생각 때문에 이 돌 항아리, 그것도 6개나, 이게 사실은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석유 드럼통이 한 반 정도가 되는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돌 항아리가 왜 여기 있지? 또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정결 예식,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오는데 이 부정을 탈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타서 하나님이 이 신랑 신부에게 축복하는 것을 방해할까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돌 항아리 6개에다 물론 아마 꽉 채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동안 며칠 동안 이랬던 그 혼인잔치를 하면서 물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랑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의 앞날이 창창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다가 또 그릇이 더러워졌을 때 빨리빨리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서 부정타지 않는. 자, 과연 이 돌 항아리 그 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였다면, 예수님은 돌 항아리의 물과 상관없이 말씀으로만 포도주를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야 있어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실적.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이 돌 항아리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목적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생각해 볼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 혼인잔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장 심각해지고 난처한 상황 속에서 이 혼인잔치를 책임지는 신랑 아버지의 아마 얼굴을 보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좀 어려운 의미는 일단 제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난처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눈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주신 주님, 그분은 이 신랑 아버지의 가장 난처한 상황, 이게 왜 난처하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 혼인잔치의 흥이 다 깨져버려요. 이 혼인잔치 흥이 다 깨져버리는 건 둘째 문제고, 또 그것을 준비한 신랑 아버지는 커다란 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 가문의 위신까지 위태위태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신랑 신부를 축복하지 아니한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난처한 일들이 사실은 꼭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난처한 일들은 꼭 신기하게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생계, 우리의 돈, 이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15년 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이제 사실은 한 15년 전에 이제 정리 아닌 정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심각했던 난처한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싱가포르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마지막 선택했던 곳이 부산 부곡동에 있는 작은 지하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교회 목사님이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아버지로 여기는, 지금은 한 80대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에 이렇게 열중하셔가지고 중국 선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했던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치과 의사셨고, 한 분은 이제 부산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성도들은 작고 작은 지하교회지만 이렇게 이제 건재하신 두 집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여차여차한 사건들이 있어서 한두 달 만에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저는 사실은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전세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전세금은 누가 빌려줬는데, 하도 불쌍하니까 빌려줬는데, 빌려준 집사님이 당장 달라고, 그래서 당장 드리고 나면은 집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아내가 그때 셋째 아이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적인 상황에서 두 분의 집사님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아마 하나님 보실 때 제 믿음이 없었는지, 결국 이제 그 두 분과의 이제 일종의 불화가 있어서, 결국은 저는 이제 그 두 분의 외면 앞에서 결국은 이제 7일 금식을 제가 그때 금정산 기도원에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을 끝내고 내려오자마자 그냥 교회사를 다 내버리고 돈을 벌어 나갔습니다. 그때 정말 비록 교회와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중국에 계셨고요. 그때 저를 해결해 줬던 것은 사실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카드비. 심지어 예전에 핸드폰을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좀 줘요. 한 2, 30만 원. 그 2, 30만 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구세주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집이 없어지니까 제가 집 없는 거를 아셔서 남녀 호랑개교 믿으시는 복덕방 사장님이 발벗고 나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방식들로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더라고요.
비록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곳에서는 오히려 외면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도우시더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은 가장 난처할 때, 이게 가장 절실할 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자칫 못하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그냥 가족들 다 데려갑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난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설사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정확히 말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는 잔치 음식처럼 보이지만 가장 난처하고 가장 심각할 때, 그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포도주를 제공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 신랑 아버지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당장 포도주를 사서, 당장 돈이 있어서 포도주를 사서 포도주를 빨리 가져와야 되는 건데,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해결하고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아주 가장 커다란 필요를, 그리고 가장 난처한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바로 그 즉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포도주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뜻만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포도주가 정말 필요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주가 있어라 하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상당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시냐면 돌 항아리를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줘라. 도대체 이 돌 항아리 물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돌 항아리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돌 항아리 물은 뭔가를 씻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표적,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되심을 표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적들 중에 하나인데, 그 기적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것, 그게 과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강인지, 정말 돈인지, 아니면 취업자인지, 아니면 정말 친구인지, 가족인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가장 난처한, 사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15년 전에 그 사건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난처한가? 정말 그게 아무 일도 없어서 내가 그냥 거리로 내앉아서 정말 생 걸즈가 됐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애가 셋이니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기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쪽에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는 게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더 하겠다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이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드렸더니 네 갈 길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길 알아서 가려면 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믿음이 있었는지 갈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가 그때 둘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강원도 저 어머니 댁이라든가 처가 댁 갈 그런 마음은 없고 그런 자존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기도를 들어갔어요. 기도를 받아주겠지.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도원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알던 집사님이 이제 놀러 오셨다가 왜 기도원에 있습니까? 해서 뭐 갈 데가 없어서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러면 자기가 훔쳐둔 돈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일단은 무이자를 빌려주겠다. 뭐 그냥 감사합니다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제 1년 만에 달라고 할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과연 그게 난처한 일인가? 내가 집이 없고 내가 무직이고 내 아내가 만삭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심각하죠. 전투 심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물론 맞죠. 예수님은 돈도 해결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가장 난처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냐?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분의 포도주. 믿으십니까? 사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살아있고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포도주가 흐르면 돼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뭐냐? 왜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는데 포도주를 주시고 도대체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될 포도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냐면 저도 이제 그 예수 믿기 전에도 중간에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시험을 될 때도 있었고 이 세상에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그 주말만 되면 술 마시는 게 낙입니다. 진짜 낙. 술 마시면서 이렇게 알딸딸해지고 취기가 돌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랑 이렇게 좀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친해지고 이게 바로 세상의 낙인데 과연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나는 왜 교회를 온나? 이게 똑같은 이제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주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불금을 기다려요. 왜? 술 마시고 재밌거든요. 과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여기 이 교회가 내가 기다리는 교회다.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진짜 기다리거든요. 그냥 재밌거든요. 술 마시는 게 재밌어요. 술 마시는 게 나를 낙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과연 낙인가? 그냥 의무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여기 오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제가 10년 동안 그동안에 한 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 또는 격주 토요일마다 같이 성경 연구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성경 연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동지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나눴어요. 저 항상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그게 토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오전일 수가 있는데 학원을 하는 사람은 밤 늦게까지 이제
학원하고 가야 하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그럼 이제 오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김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요. 근데 왜 가냐면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왜 기다리냐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그게 낙이 되더라고요. 그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내 삶의 포도주. 나는 지금 그 포도주를 어디서 내가 지금 맛보고 있지? 내가 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 포도주 맛을 잘 몰라. 나는 지금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돼. 그건 좀 약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갑자기 곤충이 들어오고요. 네. 주님은 그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나를 끄는 내 삶에, 내 영혼에 낙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가 이제 모였어요. 예배 드려요. 아, 내 포도주 맛봤다. 하면 대부분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아, 좋다. 너무 상쾌해. 너무 은혜 받았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포도주의 맛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그 회심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했어요. 포도주가 임한 거죠. 근데 포도주가 임한 곳에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아, 나 은혜 받았어. 물론 그게 포도주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포도주는 은혜 받았어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요. 나는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포도주.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는 맞아요. 예배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참 상쾌한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회개 은혜도 받고 사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은혜도 받고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진짜 포도주는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복음대로 살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끊임없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오전에도 이제 항상 목사님이 엄밀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항상 반응이 어떤 반응? 제 반응은 그렇습니다. 야,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얘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맺어야지. 맺어야 되죠. 맺어야 그게 제대로 되는 삶인데, 뭐 맺을 수 있겠나? 물론 약간 이제 그 냉소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통탄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지? 왜 난 제대로 살지 못하지? 왜 복음은 맞는데 왜 난 복음대로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의 가슴을 찢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으로 그게 포도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설교가 넘쳐나고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똑같은 반응입니다.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어요. 물론 좋죠. 은혜로워요. 그러나 은혜로운 것에서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저 말씀이 맞는데 난 왜 못 살까? 나는 완전히 잘못 살고 있네. 하나님, 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그게 진짜 포도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회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포도주가 있을 때 이 교회는 그러니까 포도주를 파는 맛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파는 맛집이 되면 그게 산 골짜기에 있든 아니면 도시 안에 있든 그건 중요하잖아요. 살아있는 포도주가 흐를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서
포도주를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단순하게 나 은혜 받았어요. 재밌었어요. 이걸로 끝난다면 그건 진짜 포도주가 정식 포도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포도주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 포도주를 받을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좀 잘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는 진심이 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포도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이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 속에 그 포도주의 센터가 터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찬송가